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은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갖는 그런 경외감이나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종이 주인에 대하여 갖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에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장차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의 처분에 따라 자신의 장래는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도 좌우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이와 같은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믿는 성도의 모든 죄를 없애주심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닌 이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자신을 위한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놀라운 신분이 되었음을 믿어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모든 것이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따져 보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의 모든 근원을 결국은 따져 들어가 보면 구원의 확신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구원의 확신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갖게 되는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말씀은 곧 진정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내쫓으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의심이 없으며 두려움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요. 그 사람만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그래서 자신이 모든 죄를 사함받아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게 거기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들은 그 느끼는 그 두려움들을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복이 영원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마약을 찾고 술에 취해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그 영혼의 문제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에 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그 이상한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별수단 방법을 다 가리고, 미국 LA 주가제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마리화나 알죠? 피워서 하는 마약. 담배는 마찬가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이 미국 몇 주에서 합법화를 해버렸어요. 근데 LA주도 합법화를 했대요. 그래서 LA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범죄 도시인데 이제 마리아나를 길거리에서 대놓고 이제 피우고 다니고 환각 상태에서 온갖 죄를 저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총기 난사 사건으로 17명인가요? 미국에서 또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죄가 영적으로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버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곧 불안감이죠. 그와 같은 것을 채워보려고 별수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져다가 채워 넣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영혼의 불안함이나 두려움 같은 것은 결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 영혼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 원을 갖다 줘 보십시오. 그 영혼에 만족함이 있는가? 없습니다. 수많은 성적 쾌락을 느끼도록 해 보십시오. 그 무슬림, 극단주의 무슬림처럼 순교하면 뭐 10몇 명, 7명인가 10몇 명인가 예쁜 여자를 천국에서 보내주고, 말이라. 근데 거기 속아가지고 그냥 팡 자폭해버려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전을 사시기 위한 사건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굳건함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밖으로 내버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이 있기 때문인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완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은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밖으로 내보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돌스토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기본적인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채워버리면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결코 두려울 필요가. 할렐루야. 세상이 좀 무섭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내일이 두렵고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이 염려되고 내일이 걱정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부어놓으면, 할렐루야,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거죠. 할렐루야. 한 번 믿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힘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할 때 하나님 불안감 없애주세요. 두려움 없애주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일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런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이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두려움들은 다 내버려진다는 바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에 자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은혜로 남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그럼 정말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삶이 있어도 은혜요, 죽이 있어도 은혜요,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게 될 것이니 두려움이 없게 된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 자신이 아닌 사랑이란 역시 불완전한 사랑이어서 거기에는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그 사랑은 온갖 두려움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단번에 내쫓아버린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란 우리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지 우리에게서 발생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가 없는 것. 따라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놀랍고도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자,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눈을 좀 뜨시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삶 속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곧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확신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과나무가 자연스럽고도 너무나 당연히 사과 열매를 맺듯이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처럼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진정 예수 믿어 성령 받았다면 맺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증명됩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점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헬라어 문법을 보면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도 또 확실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인 것을 볼 때 또한 더욱 확실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믿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결국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 아니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저 모양을 사냐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나로 하여금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왜 저 모양으로 사느냐,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존재가 내 앞에 저러고 있네.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습니다. 그 유행가 가사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을 뿌리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 맺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었던 더럽고 추악한 나를 하나님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돼요. 따라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라고 그 사람 세워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자,
우리 전부 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찾아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닥쳐질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보호자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게 하시며, 그리고 구원의 일을 양과 같은 성도는 오른편에, 영원한 지옥 경배에 던져질 염소와 같은 악인들은 왼편에 구분하여 갈라놓으십니다. 그러고 난 후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 그러시면서 35절에서 36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37절에 3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쉬운 말로 하면 의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맞는 말입니다. 이 의인들은 실제로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한 것은 없는데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들이 배가 고픈 형제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울렸대요? 핸드폰 울린 분들은 이따 나갈 때 1,000원씩 벌금 내고 가죠. 자, 나그네가 되어서 잘 곳이 없는 성도를 집으로 영접해서 자게 하고 먹게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해요. 입을 옷이 없는 형제에게 옷을 입혀준 것을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합니다. 병든 형제를 찾아보고 옥에 갇힌 형제를 찾아가 돌봐준 것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전 예배 말씀처럼 교인들의 청소년들과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목사님들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모든 것들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의인들의 이런 행위를 구원과 연관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예수를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그 구원과 연관을 시키십니다. 왜냐? 오늘 말씀처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음받은 성도는 당연히 형제들을 예수님과 같이 여겨서 섬기고, 그러한 사랑의 섬김은 그가 가진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눈앞에 있는 현재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결국 그들이 섬겼던 그 작은 자, 무시할 만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한 그 사람, 그 형제들이 곧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는 고리타분한 예수님이 계셔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는 고집불통인, 그렇게 교회 좀 나가라고 해도 나 바빠서 못 나간다, 어머니는 잘 다니라고 하는 고집불통한 아들 예수가 있어요. 성경 보지 마시고 적으시오. 자,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41절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타락한 불순종했던 이 사탄이라는 놈과 그를 추종했던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원래. 근데 그들에게 속아서 온갖 죄악을 저지른 사람도 그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42절에서 4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 44절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옥에 갇힌 것을 제가 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섬겨야 될 형제들을 보고서도 도와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곧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 번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주여,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줬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잘했죠. 그저 예수님, 그렇게 잘했다. 아이고, 수많았다. 내 새끼. 어휴, 고생했다. 이제 쉬어. 그런 게 아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섬겼는데 예수님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은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 없는 행위였죠.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란 믿음이 없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확신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예수 믿는 근거, 내가 확실히 예수를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이란 궁극적인 예수 믿는 성도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꿈을 꿉니다. 가끔 저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 막 십자가 군병 만들려고 하냐고. 그런다고. 그런 많은 수가 아니지만 십자가 군병 아니 그 이상의 확실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내 목표의 목표라. 수천 명, 수만 명 데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들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사업들을 하는데 예수 믿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돼. 그래서 저는 꿈을 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리얼, 진짜 성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그것이 제 꿈이고 비전이에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항상 성도 수를 200명으로 고정시켜 놨습니다. 한 성도가 천국에 가야만 기다리고 있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고도의 시험을 거쳐서 그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오연부연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200명밖에 모이지 않는 그 교회에 한 달 헌금이 엄청납니다. 그 지역사회를 지배할 정도로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요. 왜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물질관이 바른데 교회관이 바른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믿음이 어떤지를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난 뒤에 멤버로 영입하는 거예요. 가지고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영부영한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좀 그렇게 좀 나를 구속하지 마세요. 나를 좀 그렇게 막 가만 좀 놔두세요. 믿는데 왜 안 믿느냐고 막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막 달달이 볶아요 하지 마십시오.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목사님 뭐해요? 목사님 뭐하냐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착각가 흔치는 않은가? 근데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게서 변화된 모습, 믿음의 모습,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궁극적인 열매인 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자, 저를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아주 무시하고 또 무시해도 보통 그냥 생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눈앞에 섬겨야 될 형제들을 보고서도 섬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감동되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로 후원하는 것, 곧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헛도로 쓰겠어요? 얄팍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처럼 돈 주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제발 믿음 없는 세상 속에 세상에 젖어 사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그 헛된 헐뜯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헌신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고린도후서 9장 7,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넘치는 복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 한가운데 자리가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늘 7절 말씀만 갖고 일부 극히 일부 헌금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7절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정한대로 내라고,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내라고 하지 않냐, 억지로 내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고 11조도 자기가 정해놓고 하고 자기가 정해놓고 해요. 마음에 안 내키니까 성경에 그렇게 여러분 이 헌금이 이게 뭔지 아세요?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서 초대교회에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 살라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의 삶도 어려운데 그 어렵다는 성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인색감, 돈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헌금하면 한국교회는 샤머니즘, 기복적인 신앙이 아주 철저하게 뿌리를 내두고 있기 때문에 헌금하면 꼭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한다. 목사님이 헌금 강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것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하세요. 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성경대로 설교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막 호주머니 삥 뚫듯이 털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 호주머니에서 좀 돈 좀 뜯어낼까? 이런 뭘 지각하는 싹구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면 저는
7절 보지 마시고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여기를 헌금을 뭐라고 표현해요? 카리스, 은혜라고 표현해요. 아셔요? 이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고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제헌금 내는 거, 성경금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자 보십시오. 이번에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따요. 이미 월드컵 대회고 세계 선수권 대회고 1등하고 저 사람 분명히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못 따요. 유명한 1500m 달리다가 몇 바퀴 돌다가 그냥 픽 나가 떨어져가지고 금메달 1등이면 금메달 따거든요. 그 선수는 못 따요. 스켈레톤 아이언맨 쓰고 막 해가지고 바닥에 가는 거 있잖아요. 스켈레톤이라는 것이 뼈, 이 가슴뼈 안에 뼈라는 뜻이에요. 이 뼈를 이렇게 감싸는 그 뭐죠? 소리니까 미끄럼틀. 그래서 1등은 윤성빈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가르쳤던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후원이 잘 되니까 이런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돈 없이는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뭐 썰매도 가서 구걸해가지고 빌려 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동계올림픽 한다고 막 지원을 빵빵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요로운 물질 지원 속에서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분명히 금메달 딸 선수인데 못 따요. 뭐죠? 모든 건 하나님이 달려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써도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 매일같이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다 먹고 다니는 친구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비실비실하고 병원 약이나 타먹고 다니는 저런 사람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물론 우리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돼요. 우리 몸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누구한테 달리면 하나님 손에 달립니다. 까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무슨 얘기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얄팍한 생각 갖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투자해 보시라고요.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해 보세요. 지금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발 좀 오는데 돈 버리지 말고 좀 하나님께 투자해서 하나님의 복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이 연사 애타게 외칩니다. 좀 진짜 목회자의 꿈과 희망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그냥 앞에 그냥 외제차가 그냥 쫙 올 때 그냥 삐까라만지 옷들을 다 입고 권사님들은 다 이러고 뭔지 아시죠? 예, 다이아 10카레트 5카레트 뭐 순금 반지 막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가방 하나 채널인가 구찌인가 하나 달려있다가 샤넬이라고 하면 안 돼. 공식 적상이 채널이라고. 집에 신방 한번 가면 막 소갈비를 막 뜯어먹냐고 갈비가 온 속에 그냥 천지가 늘어놓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길 바라요. 그러려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투자
자체를 바로 하세요. 두 자체를. 물질이 뭔지를 바로 알면 돼요. 돈이 뭔지를 바로 알면 돼요. 모든 말씀에도 그렇게 잘하니까 네 영혼이 그렇게 잘된 것 같지. 네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면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계명 시간 관계상 빨리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를 향해 주신 이 계명,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합니다. 정말 형제에게서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문제죠.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는 것 자체가 문제죠. 내가 이것을 주면 그 사람은 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뭘 주려나?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데 고민하는 거 봤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10개 따먹을까봐 나 이번에 5개만 맺을게 하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고민의 대상,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된 사랑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두려움을 모두 내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믿어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어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당연히 눈앞에 있는 형제를 예수님처럼 섬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곧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는 무등적인 사랑, 형제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보낸 사랑, 내가 무조건 사랑해야 될 사랑, 사랑하는 것에 대한 또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는 없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신분으로 변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 있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형제를 예수님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과 물질과 힘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하여